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잘 지내셨어요? 저도 한 주간 잘 보냈습니다. 악기를 다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해가 악기를 치면 공명이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울림통이 좋은 악기는 이제 고급 악기가 되는 거고, 아닌 건 그냥 줄에서만 소리가 앵앵거리는 악기가 되는 거죠. 공명이 잘 되면 옆불대기에 있는 악기들의 같은 현이 이렇게 움직이게 돼요. 같은 선이고 같은 떨림을 함께 나누는 거죠. 그게 공명현상이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서로 다른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는 같은 떨림을 가진 이들이 있는가 하면, 또 정반대로 같은 얼굴 생김새를 하고 또 소위 말하는 한민족이다, 같은 민족이다 하지만 전혀 다른 떨림을 지닌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자매님들이 백화점에 가서 1층 명품 코너에서 떨리는 자매님들이 있을 수가 있고, 저 주방기기에서 떨리는 자매님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런 거 저런 거 아무 상관없이 나는 우리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왕국 코너에 가서 아이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제서야 엄마의 마음에 기쁨이 깃들기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눈앞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계십니다. 떨릴까요? 그렇다면 그분의 음색을 잘 알아야 우리가 그분의 목소리에 떨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실까요? 적지 않은 이들은 이런 것들을 예수님에게 기대합니다. 예수님, 내 이번에 수능 보는데요, 내 꼭 붙게 해줘 있어. 제발요. 내 꼭 붙게 해줘 있어. 그래, 붙으마 다행인데 안 붙으마 예수님 내한테 그랬지. 이네 두고 봐라. 다시는 성당 안 나온다. 예수님요, 내 요번에 소송이 걸리가 가는데 내 요번 2억대짜리 요 소송 내 이기마 내 성당에 내 한턱 내지. 성전 건립하는데 내 1억 캐쳐갈게 함 해줬어. 뭐 하는 거죠 이 사람들? 예수님이 언제 내 너희에게 부와 명예와 세속적 성공을 약속하겠노라 했습니까? 저는 한 번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부자는 하늘나라 들어가기 힘들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게 차라리 나을 기다. 하지만 사람에게 불가능한 게 인간에겐 가능하니까 한번 기대를 걸어봐라, 이 말이지. 예수님은 어떤 떨림을 가지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실까요? 그래서 성물빵이나 어디든지 십자가를 팝니다. 거룩한 십자가. 거기엔 누가 어떤 모양새로 달려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통받는 한 남성이 있습니다. 왜요? 한 번이라도 의문을 제대로 가져봤을까요, 우리가? 왜? 그 사람은 도대체 왜? 그래서 세속 권력은, 오늘 복음의 빌라도는 생각한 겁니다. 뭘 시기 잘못했겠지. 그러니까 적고를 당하고 저 저주받은 삶을 살지. 오죽했으면 저그 민족들의 수석 사제들과 동족들이 전부 다 나서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야, 여 천지 악독한 바라빠, 야는 진짜 그 범죄가 분명히 드러나 있고 나쁜 놈이고, 이 사람은 너가 고발을 하긴 했는데 내가 암만 디베봐도 뭐가 잘못된지 모르겠다. 둘 중에 누구 풀어줬고? 바라빠요. 그럼 이 사람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왜? 우리에겐 필요 없으니까. 내가 더 누려야 할 부와 내가 더 누려야 할 세속적 영광에 오히려 저촉되는 인물이니까.
나는 빨리빨리 이혼하고 남편하고 결론을 짓고 내 편한 대로 살고 싶은데, 다시 싱글로 돌아가고 싶은데, 신앙적 가치는 우리에게 그래도 참고 살아보라 하니까요. 나는 가난한 노동자들에게 그들의 몫을 다 빼앗아서 내 주머니에 잔뜩 집어넣고 싶은데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 하시니까요. 부하가 치미는 겁니다. 뭐 대표적인 케이스가 하나 있었죠. 돼지 2,000마리 사건 아시죠? 예수님은 돼지 2,000마리를 물에 빠뜨려 죽이더라도 한 사람의 영혼을 온전케 만드시는 것을 즐기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 동네 사람들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더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떠나주십시오. 당신은 우리 동네에 적합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동네는 예로부터 사람들하고 모여갖고 술을 밤에 거창하게 한 잔씩 걸치고 새벽 2시까지 3시까지 마시면서 그런 걸 으쓱으쓱한 자랑거리로 삼던 그런 전통이 있는 집안인데, 아이 신부님이 와갖고 술도 안 먹고 재미 하나도 없고 맨날 미사 때 오면 미사는 거룩하고 경건해야 하거늘 막 감을 질러 싸매, 노래를 불러 싸매, 막 춤을 춰 싸매, 막 캐사이기네. 아이고 막 우리 성당 막 품위에 어긋나오. 그래 지발 떠나주소. 내 발로는 못 갑니다. 내 발로는 못 가겠어요. 나는 여기에 책임을 부여받았고 그 책임이 다하는 날까지 성실하게 살아갈 겁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왔어요. 여러분의 주머니를 탐내지 않습니다. 걱정 마세요. 예. 성당에 왜 돈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오뎅 만들어 먹어야 되겠다. 성탄 때 되면 커다란 소채에다가 구간그릇 끼리 갖고 하려하면 그걸 누군가 사야 돼. 예. 그러니까 빨랑카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재정이 필요한 겁니다. 성당이 순수 성당 목적으로만 돌아간다면 끼껏 해봐야 일하는 사람의 임금, 제 생활비 정도가 거의 전부예요. 나머지는 다 행사 비용입니다. 버스 마차 갖고 어디 가야 되지, 때되마 또 소풍도 야유회도 해야 되지, 또 이 뭐 5월달쯤 되면 또 운동회 해야 되지, 그 막걸리 갖다 쏟아 부어야 되지, 이런 것들이 다 성당에서 지출되는 비용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제가 복음을 전하는 데는 딱히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벌면 벌지. 외부 신자들 초대해가지고 특강이 있으니까 오시라고. 그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다면 내 신하들이 싸워서 내가 유다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오늘은 그리스도 왕 대축일입니다. 왕. 큰 뚜껑, 왕뚜껑. 왕이란 말입니다. 왕. 엄청 크고 좋고 화려하고 부귀롭다라는 것이죠.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우리 성당 자체는 왕들의 성당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가난한 이들이 들어오기에 쭈뼛쭈뼛하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누가 가난할까요?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는데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성당이 워낙 조용하고 정숙하고 엄숙하니까 이제 갓 아기를 낳고 이제 난 엄청 열심한 신자인데 그래 성체를 모시고 싶어서 성당에 가고 싶은데 우리 성당은 유아방이 없네. 그럼 어째야 돼? 성전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아가 가만히 있습니까? 어째? 오줌 마렵다고 뭐 배고프다고 캐사. 그러면 주변에서 어쩔 것 같아요? 흘긋 쳐다봅니다. 저기요, 얘 어떤 곳인 줄 알고 저래 떠들고 앉았나?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그랬어요. 그래서 눈치가 보여서 성당에 못 나오는 겁니다. 성당은 어떤 곳일까요? 성당은 이미 구원된 이들이 모여 있는 곳인가요? 아니에요. 정반대입니다. 구원에서 먼 이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위안을 얻고 구원을 만끽하기 위해서 오는 곳이에요. 없는 이들아 와서 값없이 먹고 마셔라. 그곳이 성당이라고요. 다
다들 성격 좋고 다들 착하면 성당에 와 나옵니까? 바로 천당 가면 되지. 뭔가가 뒤틀려 있고 집안에서 문제가 생기고 뭔가 부족하고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고 어떤 악습에 시달리고 있고, 그러니까 성당에 나와서 그 방식과 방법을 찾아서 스스로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는 왕이에요. 그걸 확실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게 오늘 1독서고 그게 2독서인 겁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찬찬히 읽어보세요. 막 어마어마한 이미지들이 막 펼쳐져요. 우리는 우습게 보지, 그죠? 우리는 세속이라는 시선,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바람에 영원에서 일어나는 거룩한 일들에 대한 감각이 아무리 이걸 읽어봐도 머리에 되뇌어지지 않고, 우리는 어떤 것에 감탄하냐면, 제 초등학생 때 63빌딩 구경 갔습니다. 지금은 63빌딩 우습죠. 근데 그때만 해도 우와 했거든. 번뜩번뜩한 황금빛 건물이 막 저 높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그런데 감탄하는 거예요. 전기 끊어져 갖고 엘리베이터 움직이지 않아마 그 꼭대기 있는 층인 사람 죽어볼 낀데, 실제로 지금 수많은 아파트들에서 지금 예비돼 있죠. 예. 얼마 전엔 요소수 대란이 일어났었고, 우리는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인데 전기가 펑펑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 것 같으세요? 국제가 안정될 것 같습니까? 캐나다에 엄청난 비가 쏟아져서 물류 대란이 일어날 예정인 것도 알고 계실 것이고, 우리는 시한폭탄사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안정성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은 겁니다. 언젠가 다리 하나만 무너져도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젠가 같은, 성냥개비로 쌓아놓은 다리 같은 그런 것들이죠. 예수님은 왕입니다. 더할 나위 없이 더 높은 영원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왕이 인간의 영역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동정마리아 깽태되어 나시고를 고개를 숙이면서 바치는 겁니다. 하느님이 인간에게 오신 거예요. 헌데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인간 사이에서만 머물려다 보니 너무나 나약하고 유약하고 쓰러져 있는 이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이들에게는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 당신이 나약하고 쓰러지고 무너지면서 다가갈 수 있는 겁니다. 야야, 내 바로 네 옆에 안 있나? 걱정하지 말고 내 손을 잡고 같이 올라가자꾸나. 그래서 십자가의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어떻게 됐죠? 그 강도에게 어떤 기회가 있었을까요? 생애 단 한 번이라도 자신에게 따스함을 내밀어 준 사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얼마 전에 성모울타리 빵 팔러 왔잖아요. 만약에 똑같은 환경에 우리가 처했더라면 우리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거룩하고 존귀하게 살아야 할 자신이 있을까요? 집안에 엄마 아빠 밤마다 싸우고 그러다가 아빠가 막 엄마를 막 기투배를 사정없이 패는 그 집에서 그런 폭력적인 장면을 보면서 성장해온 아이가 자기는 나중에 성장을 해서 자기 아내에게 따스함을 선물해 줄 수 있을까요? 힘든 겁니다. 가정폭력을 경험한 아이들의 거의 7, 80%가 그걸 반복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빠가 엄마를 여보 오늘 우리 데이트할까? 이런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이놈 가시나야 내 말 안 듣나? 무시무시한 억압과 권력과 힘의 세계에 눌려왔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가 해방되고 그 똑같은 자기보다 약간 나약한 사람과 함께 살게 되자 또다시 억압과 힘과 권력으로 누리려고 시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낮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인간이 되신 것에도 모자라서 인간 사이에서도 가장 저주받은 인간이 되신 게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그리고는 그 가장 낮은 곳에서 누구라도 내 손을 잡으렴 내가 올라갈 때 너희를 데리고 올라가 주마. 이게 부활 사건인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하늘나라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 예수님이 잘나서 그분의 손을 잡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묵주기도를 50단 바쳐서 그래서 하늘나라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레지오 천차조회를 했다고 하늘나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 쓰기 5번을 했다고 하늘나라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은 때로는 오히려 우리의 교만을 가중시킵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알았어 기어, 알았으면 뛰어. 죄송합니다. 오늘 연말인데, 예? 우리 왜 송년회하고 막년회 하잖아요. 예? 우리 술을 못 마시니까 미사 때라도 성령에 한번 취해봅시다. 안 좋나? 그래, 여러분들이 가진 사제는 거룩하진 않아요. 근데 그 거룩함의 의미는 성령과 함께 할 때 진정으로 거룩해지는 것이지, 그저 입 꾹 닫고 한다고 거룩해지는 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진정한 거룩함은 밝고 맑고 활달합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셨고, 예수님에게는 아이들이 스스럼 없이 다가왔습니다. 아무튼 당신이 임금이라는 말 아니요. 그렇다, 나는 임금이다. 하지만 네가 상정한 너의 권자를 해칠 만한 위협을 가하는 임금은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탄생 때부터 구유에 태어났고, 그 지레 겁먹은 헤로데 왕 때문에 수많은 2살배기 이하의 아이들이 죽어간 그런 겸손의 왕이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섬기러 왔다. 그러니 쫄지 마라. 그건 네 말이다. 내가 임금이라고 네가 말하고 있다. 그건 네가 상정한 임금이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사람에 국한되는 것이고, 나는 이 세상에서 핍박받는 임금, 가시관을 쓴 임금, 피칠갑을 한 임금이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목소리에 공명한다. 부자들의 수호자가 된 예수님이 아닙니다. 있는 이들의 기득권을 지켜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모든 일을 하늘나라에 이끌어가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분의 목소리에 공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훗날 세상을 떠날 때 그분이 우리를 불러도 우리 스스로가 그분을 거부하게 될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죽을 때 되면 미친 듯이 저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교장 선생님인데요, 당신이 교장일 동안에는 위험이 있잖아요. 사람들의 존경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숙하고 엄숙하게 허허허허 그래요 하던 분인데, 이제 생애 마지막 초침이 얼마 남지 않자 사람이 엄청 괴팍하게 변하는 겁니다. 내가 왜 죽노? 내 안 죽는다! 하다가 죽었어요. 지가 오잘낀데, 그죠? 때 되면 가는 기지. 하느님 앞에 저항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정한 시간을 거스를 수 있나요?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때가 되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겠죠. 우리가 기다려온 분, 앞으로 영원히 다스릴 분. 보십시오. 그분께서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모든 눈이 그분을 볼 것입니다.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